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섭리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홀로 하실 수가 있으나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택하신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 하기를 기뻐하신다. 특별히 구속이 그렇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홀로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일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calling, 소명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택함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또는 전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주의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미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일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명받지 않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럼 그 사명은 뭐냐? 사명이 아니라 직업이고 하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소명을
받은 목사가 감당하는 일이 사명이고 그게 목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명받지 않은 목사가 충분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직업적인 일이에요. 그저 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가짜 선지자들은 누구냐? 소명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가짜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짜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들의 생활이라고 하든지, 말이라고 하든지, 언어라고 하든지, 행동, 더 나아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 열매를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진짜 선지자입니까? 가짜 선지자입니까? 가짜 선지자죠. 우리 교회에 이 신천지에서 계속 우편물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오고 또 이번 주에도 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계속 오니까는 거기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신천지 본부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쭉 아래에 여기 010 뭐뭐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써놨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안 받아요. 근데 계속 기존 교회에다가 가짜 복음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보내지 말라고. 가짜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의 괴수, 이단들의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 다 누구예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소명이 없는 다 가짜 선지자다.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가짜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본 교회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참 선지자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더 나아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지도자로 부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언제까지 때가 안 되어지느냐? 40년이 지나고 더 40년이 지나서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80년이 지났어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은 모세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새벽은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에서 양을 치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총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두 번째로는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 자,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았는가? 미디안 목동으로 미디안에서 훈련을 받았죠. 물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받은 훈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훈련을 하셨는데 그 훈련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 훈련을 통해서 단 하나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라 있을 때에는 그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말이 능했지요. 하는 행사가 능했지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무언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일이지요. 마음이 교만해서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 그를 보내셔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주신 광야 학교의 훈련의 목표, 모세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잘 받은 겁니다. 오늘날 학교로 말한다면 A 학점을 맞은 거예요. 아니, A 플러스 학점을 맞은 거예요. 자, 모세가 위대합니까? 그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하나님이 광야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또 교장으로서 모세를 훈련을 잘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난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세의 심령이 아주 가난해졌다. 그 증거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게르솜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했지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에 하나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게르솜. 게르솜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르솜인데요. 자, 게르솜을 통해서 모세의 심리, 모세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갈 때에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애굽의 부귀와 명예와 부활을 누리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아니,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거기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게르솜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게르솜은 모세의 마음인데 그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들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또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치는 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양을 치는데요, 그 양은 모세의 양입니까? 아니면은 그 장인의 양입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은
80세예요, 80세. 그러니까 40년이 쭉 지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게르솜을 낳아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지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그런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은 모세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 양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의 양을 그저 치고 있는, 어떤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는 어떤 상태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애국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위치, 신분,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속에서 싹 다 정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니 그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때가 되어진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니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모세의 80세. 그 8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시는데요. 자, 그가 호렙산에 이끌게 되어졌을 때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아주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아주 신비롭게 여겨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신비로운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광경은 뭐냐? 3절 보시면은 떨기 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 곳.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사막 안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흔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약해가지고요, 사막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은 낮에는 뜨거워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낮에는 뜨거우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뜨거운 열기를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내셨고, 밤에는 아주 춥기 때문에 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뜨거운 광야 속에서 떨기나무는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불이 붙고요. 그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그 떨기나무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보면은 이런 휴지라고 하든지 이런 조그만 종이에 불이 붙으면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떨기나무도 그와 같다.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것이 불과 같아서 떨기나무가 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자, 그런데 모세가 본 큰 광경, 신기한 광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떨기나무가 안 사라지고 불이 붙은 그 상태로 떨기나무가 있는 아주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의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 신비로운 광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는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첫 번째,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모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떨기와 나무와도 같은 존재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아주 흔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하나의 나무에 불과해요. 그와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는 내가 떨기나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미디안으로 가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한 푼 재산도 갖지 못하고 장일의 양을
7대에는 또 게르솜을 통해서 표현한 것처럼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떨기와 나무와도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붓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보여주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의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초라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자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떨기나무 안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너는 떨기나무처럼 초라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는 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강한 존재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세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지요. 그들은 40년 이상 고된 노동과, 400년 이상 고된 노동과 또 바로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만드셔서 그들은 출애굽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셔서 그들을 강한 존재로 만드시고 애굽 사람을 두려워할 만큼 강한 존재로 만드시고 결국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을 모세에게 미리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모세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신비로운 이 광경처럼 우리는 누구냐? 모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어떤 존재입니까? 다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은 불타서 사라지거나 바람 불면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라고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다. 모든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고 그래서 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어떤 존재예요? 다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은 믿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록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존재. 바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존재. 세상에 불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다 죽지 않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그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존재라고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존재.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능하지가 않아요. 무력하지가 않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매 순간 걸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비록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십니다.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자, 어떻게 부르시느냐?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 참 자비로운 분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에 이 이름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에도 야, 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영아, 찬영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참 좋으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고 싶다. 너는 나의 대안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제 소개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2번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2번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 모세도 같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소명받은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여기가 거룩한 땅입니까? 여기가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면 저기도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거룩하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것도 거룩한 땅이고요. 또 오늘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속한 가정, 거기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자, 이 모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먼저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에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너의 더러운 발에 신을 벗어라.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 교만했던 마음들, 벗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라. 그게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내일 우리가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바울은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써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거룩해지면 하나님 그 교회 작든지 크든지 써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교회, 우리 세한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오니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의 심령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수목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선우희, 허진목, 박수연 권사님, 허창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이 있는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늘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복을 받는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드리는 구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수연 권사님도 3구역의 지체위원회 구역 안에서의 귀한 교제, 은혜 교제가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순영 집사님, 늘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딸 효진 자매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일도 있게 해주셔서 그곳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한 집사님의 딸을 향한 간절한 기도, 많은 기도들이 저희 인생 속에 하나씩 응답되되 최고의 좋은 곳으로 가장 적당한 날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임을 주여 믿나이다. 주여,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 그리고 응답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